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아이들에게 심겨질 때, 그리고 우리에게 심겨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비록 이곳에는 9명, 작년보다는 한 2배 이상 부흥했어요. 내년에는 더 많이 아이들이 참여해서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물론 입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언제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암송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어요. 그런데 이 추억이, 이 말씀이 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된 이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오후에는 롯데월드를 가서 마음껏 또 놀고, 또 다음 날은 이 시험을 오전에 준비하고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시험을 보고 내려와요. 어떻게 보면 참 스케줄이 좀 빡빡한 그런 중에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롯데월드 가려고 신청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자원한다면 우리 어른들을 돈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더 큰 동기가 될 것들을 걸고서라도 그 아이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암송케 하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그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허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목요일 날 우리 8월 15일이 어떤 날이죠? 광복절. 79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었는데 저는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설마 그래도 마지막에는 극적인 타결이 있겠지. 그래서 함께 그 기쁨의 날을 함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정말 바랬는데 결국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 원인, 책임, 그 소지를 밝히기 전에 참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고, 특별히 여기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다 함께 있는데 기성세대로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무력하게 그것을 바라보만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통탄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만이 이 모든 분열을 하나 되게 해주고 이 나라가 나아갈 그 길에 정말 등과 빛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지도층들이 정말 바른 역사 인식 아래서, 그리고 이 나라의 내일을,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광복절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그 안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짧게 한번 살피겠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씨앗은 세문안교회 장로였던 김규식, 그리고 그의 아내 김순애, 서병호, 또 상해 한인교회 전도사였던 여운형 등이 중국 상해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데서 발화됐습니다. 그 바로 앞에 1918년 말에는 그 김규식이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하러 떠났고, 그 안에 김순애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은 국내로 들어와서 독립을 위한 실천, 즉 만세 시위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1919년 봄에 전국의 3.1운동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서울 3.1운동은 안동교회 장로 박승봉, 연동교회 그리고 YMCA의 이상재, 서북에서 온 이승훈이 조직하고 뒤에서 거사를 추진했습니다. 이분들이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큰 어른으로서 최남선에게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그 초안을 세세히 자구 수정하면서 그것을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가 또 박승봉 장로 집이었습니다. 3.1 운동에서 독립을 선언했던 바 이를 실천한 임시정부 수립이 1919년 상해에서 성립되었고 이때 임시의정원 즉 국회 같은 국회가 구성되어졌습니다. 또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다수가 한국교회의 장로 또 목사였던 것이 참 의미 있습니다. 정부 수립과 더불어서 그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정했고 헌법 10조에 국가의 정체를 민주공화국이라고 정해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35년간의 그 굴욕적인 그 비참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 그래서 광복절이 되었습니다. 그 후 3년 뒤에 1948년 동일한 날 8월 15일에 1919년에 수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문명 비판가인 H.G. 웰스는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어둠의 일은 되풀이 됩니다. 일본의 악행은 저들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야 할 일입니다. 용서를 해도 그 일제치하 35년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단순히 회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고 기억이 곧 미래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주도한 그 헌신적인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35년 일제 치하에서 광복이 되어진 것은 손 놓고 그냥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이들,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희생을 치루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은 곧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복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감사는 다시 우리에게 또 다른 시대적인 소명을 갖게 합니다. 그 선배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흘렸던 그 수많은 희생과 피를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데 기꺼이 헌신해야 됩니다. 믿는 이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정말 나라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내 가족의 문제로 여기고 또 그렇도록 간절하게 바르게 세워질 것을 목 놓아 부르짖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도 그 일을 기도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억하는 자의, 감사하는 자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소명이고 책임입니다. 교회는 그 일에 누구보다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와 민족이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입니다. 이 땅이 바른 역사의식 위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음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는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다음 주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본문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도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58장 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를 찾는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비극이 온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들에게 닥친 국가적인 어려움 또 개인적인 삶의 그 문제가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비결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역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라고. 하늘에서 그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그 중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이가 있는지를 살피신다고 그럽니다. 또 시편 9편 10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의지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를 찾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미 예수를 믿은 신자도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든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여호와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걸음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다녀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영어로 find가 아니라 추구하다, 찾는다라는 뜻을 가진 seek를 씁니다. 즉 여호와를 향한 그 삶의 걸음의 방향을 또 여호와를 항상 바라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더 강조되어져서 여호와를 부르라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불러야 합니다. 언제요?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여호와를 찾고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통 바다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던 중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위태로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죽으시던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구원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길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 풍랑이, 그 바람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어려움이 갑자기 닥쳤을 때 주님이 도우셔서
지나갔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항해라는 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 단면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바다가 참 이상합니다. 언제 어디서 광풍이 불어닥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기예보도 없고요. 어떤 조짐도 없이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실제 바다가 아니고 우리 진주에 있는 진양호처럼 호수입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풍랑이 높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만한 풍랑이 일어나는 참 이상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바다가 우리 인생과 또 많이 닮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의 바다는요, 늘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조금 나아지고 또 그토록 고민하던 일들이 좀 해결되어져서 좀 살만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형통한 그것이 오히려 불안의 요소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 중에는 이미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처럼 광풍을 만나서 고생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바닷길에 광풍이 일어났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 죽을 고비를 맞닥뜨리게 되어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면 불던 바람도 멈춰야 될 것 같고 높이 일던 풍랑도 잔잔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광풍이 일고 풍랑이 불어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고 또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인생의 사사건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요구한다면 약간의 해답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왜 광풍이 불었는지, 왜 이런 상황을 너희들이 겪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거센 풍랑과 광풍을 아주 잔잔하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혜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계점에 봉착한 것을 깨닫고 그제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내어두고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 이상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복음 사역을 하신 지 3년 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참 많은 주님이 필요로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셨고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복음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이 크다.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신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그렇게 칭찬하신 건이 몇 건이 될까요? 2명 있었습니다. 2건 있었어요.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백부장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자녀가 아파서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절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개도 상 위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받아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내가 개입니다. 라고 큰 믿음을 얘기합니다. 또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기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가자라고 했을 때 그는 손살을 치면서 아닙니다. 나도 나의 수화가 있고 나도 남의 수화에 있어서 이더러 이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저래 가라 하면 저래 갑니다. 그 멀리 오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한 이는 단 2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적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믿음에도요, 불순물이 끼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의심과 불안, 공포라는 불순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불순물이 포함된 적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적은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안 되어서 손들고 주님을 찾아 나왔을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적은 믿음이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기도하게 하는 그 적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금과 같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금은 금입니다. 별로 수긍을 안 하시네요. 적어도 한 몇 킬로짜리 들어와야 이게 금이구나 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작든 아무리 크든 금은 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적은 믿음에 불순물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느껴질지 모르나 주님은요, 그러한 적은 믿음에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적은 믿음에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적은 믿음에도 주님 앞에 나온 이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 불순물이 끼어있는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홀대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적은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금을 찾는 사람들은요, 온 산을 헤맵니다. 온 강을 헤매요. 그러다가 정말 작은 금 하나를 발견하면 기뻐 춤을 춥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작은 금을 찾은 것도 기쁨이 되어지지만 그 작은 금이 나온 그 일대에 큰 금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작은 믿음으로 나온 우리의 믿음을 도시고 우리의 믿음이 큰 금맥처럼 큰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 증거를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라기는 그 적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불순물이 낀 믿음으로 주 앞에 참 부끄럽다 여기지만 그러나 주 앞에 나아갈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지금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때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지금. 만약에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불러도 멀리 계셔서 대답을 안 하신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우리 예배 중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좋은 날씨에 그리고 이 시간에 기억하여서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그 무엇보다 귀하고 그 무엇보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해서 이곳의 예배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 여러분이 오기도 전에 이곳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셔요.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한 주간 삶 속에 지쳐 힘들 때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쁨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십시오.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찾으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거나 불의한 생각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십니까? 뭐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뭐 있죠. 다 드라마가 웬 말이냐. 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 그런 표정이신데 저는 가끔 드라마 봐요. 드라마 보면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죠. 그게 뭐냐면 불륜, 바람 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내를 두고서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기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도 속는 어리석은 모습을 드라마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근데 한번 가상의 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버려두고 조강지처를 버려두고 어쩌다 만난 한 여인 때문에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미쳤나 봐.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어. 진짜 여보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여보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아내는 또 어떻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면 여보, 그 여자는 잘 정리했어요. 그 여자는 잘 헤어졌나요? 라고 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나쁜 남편의 대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깨끗이 정리했어.
신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가 아니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해. 그래서 둘 다 포기할 수가 없어 하면서 울먹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다시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받아주시겠어요? 여기서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 받아주시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불의한 길과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 하나가 용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인데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늘 우리에게 속삭여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라. 하나님 무섭지 않아. 하나님 심판 안 해. 심판?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봐봐. 죄 짓고 더 잘 되잖아. 더 잘 살잖아.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벼랑 끝에 섰는데, 지옥이 어디 있어? 있긴 뭐가 있어?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러다간 사단에게 크게 속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세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얻기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용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품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왔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어지고 이리 다치고 저리 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오, 그래 잘 왔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하면서 잘 왔다 하면서 준비해둔 몽둥이로 우리를 후려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만을.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탕자 기억하시죠? 그는 그 아버지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짓을 한 페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결국 하다 안 되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 그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그의 걸어오는 그림자와 실루엣만 보고도 달려나가는 아버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라는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그를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다시 그의 신분을,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그러면서도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재산 어디다 썼니? 나에게 그렇게 심장에 못 박아놓고 그거 어떻게 이렇게 됐니?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 네가 내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너를 참 오래 기다렸다. 잘한다, 잘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게 아버지였어요. 우리 주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진노하시다가도 주께로 돌아오면 그 노를 없애고 잘했다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집니다.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다시 회복게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복이 오늘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